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우리 43절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같이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니 하되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환호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어제 우리가 새로운 달에 시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니산월 아비벌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시고 또 주님 역사하시는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니산월 새로운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 믿음으로 취하고 할렐루야 한 달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준비됐죠? 자, 한번 볼까요? 네.
不要让我们迷失。 อย่าปล่อยให้หนูหลุดมือไปนะคะ You're losing us. Нам поможете? आप हमें खो रहे हो। You're losing us. Ви нам допоможете? 떠봐, 우리 잊어먹으면 안 돼. Не теряйте нас. Somos la esperanza de la iglesia. Once as a believer. ได้โปรดช่วยผมนะครับ No nos pierdan. Don't lose us. 예, 할렐루야. 오늘 오픈헤븐 처치 부르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라헬의 교회로 일어나라고 함께 나눴었어요. 그건 교회 체질에 관계된 콜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건강한 다음 세대를 잉태하고 또 출산할 수 있다라고 같이 나눴었고, 또 두 번째 시간엔 기도의 집으로서의 교회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세 번째, 우리 지난주 아담의 사역을 회복하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그 데스티니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역.
우리가 교회됨, 말씀이 말씀되는 것, 예배가 예배되는 것, 기도가 기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오픈 헤븐 처치를 향한 부르심이죠. 동의하십니까? 오늘 다음 세대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이로의 이런 스토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5장 처음에 거라사인 그 무덤가에 살고 있었던 청년을 예수님이 그 귀신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돼지 2,000마리를 죽이면서 경제적인 가치로 한 영혼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2,000마리의 돼지떼가 그 고을에 도시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 안에 그 귀신들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고을에 머물지 못하도록 쫓아냅니다. 주님의 임재를 쫓아내고 주님의 영광을 쫓아내는 거죠. 여러분, 만몬의 시스템 안에 있는 도시나 그 구조들은 한 영혼이 살리는 데에 관심이 없어요. 단지 그 재정과 재산의 손해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 헤븐 처치는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남자 청년을 살렸습니다. 그 남자 청년이 데가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가볼리는 도시국가 시대의 10개의 도시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 한 청년이 회복되는 것은 10개의 도시가 회복되는 것과 맞먹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서 한 여자 소녀, 12살짜리 소녀를 주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근데 먼저 야이로가 이제 회당장이었는데 주님께 옵니다. 주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 많은 간구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의 23절에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그 열정, 기도, 말씀 다 채워져 있어요. 자, 야이로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아비의 갈망함을 보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중간에 12해 동안 혈병 앓는 여인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믿음으로 잡아요. 근데 주님께서 누가 내 겉옷을 잡아서 내 능력이 나아갔다. 근데 워낙 무리들이 많이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이 여자를 주님은 인지했지만 제자들이 인지하지 못하죠. 근데 그 여인이 이제 나타났고 그 여인을 고치고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갔더니 종들이 미리 와서 그 소식을 전달하기를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절망이었겠죠, 절망.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리고는 그 여자아이를, 딸을 살립니다. 자, 이 스토리 안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늘의 전략이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데스티니를 다음 세대에 알리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군대로 세우는 것은 이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군대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고참들이 물어요. 너 대학 어디 다녔냐? 미술대학 나왔습니다. 미대 전공이고. 그래? 그럼 일로 와. 그럼 뭐 시키냐면은 그 축구 경기장 라인 긋는 거, 이런 거.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 충분함을 사용하는 것, 그 영혼을 향한 계획, 그 영혼을 향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충분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아까 우리 영상을 봤는데 뭐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뭐 이런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근거도 없는 정보들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티칭 받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존재고 또 어떠한 부르심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거짓으로 알고 또 잘못 알고 또 부분적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교회는 뭘 해야 되나요?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이고 그 세대가 어떻게 죄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티칭하는 그룹이에요. 할렐루야. 살아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 있어야 다음 세대를 향하여 다음 세대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잠깐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사사기 2장이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의 세대,
세대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여호와를 아는 모든 세대가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죽으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로 일어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사 시대에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한마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시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즌. 하나님의 말씀, 언약, 생명의 그 약속대로 사는 세대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대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대가 일어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할렐루야.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대로 살아가도록 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가 1980년대쯤 선교단체들이 눈을 떴습니다. 어떤 거냐면 전 세계에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럼 왕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그럼 모든 열방과 족속들, 민족,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족속들이 몇 족속인지 이제 파악하게 되는데, 그 즈음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적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대부분의 미전도 종족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세계 모든 선교 단체들이 10-40창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최근에 콜트홀을 통해서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지만, 최근의 통계에 이제 콜트홀이 2016년에 한국에서 컨퍼런스가 있을 겁니다. 마크 앤더슨을 제가 리더십 모임 때 직접 만나서 가서 그분이 강의하시는 걸 듣고 같이 한국 리더십들이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이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300종족밖에 남지 않았다.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300종족밖에 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미전도 종족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10-40창의 민족과 나라의 경계를 지나서 세대의 미전도 종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440 4세부터 14세의 그 다음 세대들 안에 미전도 종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통 30명 정도 한 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는 자들이 1명 혹은 2명. 중학교도 마찬가지. 대학교 1%.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1%. 근데 1% 안에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카운트한 사람은 15%. 심각합니다. 자,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로 부르심을 입을 때부터 모든 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을 갖고 태어나요. 할렐루야. 어제도 한 교회가 태어나는 곳에 제가 갔었는데, 교회가 일단 태어나면 다음 세대를 위한 데스티니 그리고 콜링은 이미 궁극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오픈헤븐 처치 부르심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하베스트 파워 교회로 있을 때, 연합되지 않았을 때는 어른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와 연합하면서 젊은 세대가 더 퍼센트가 많아졌어요. 근데 우려를 해요. 어떤 분이 어른들이 많지 않으면 헌금도 힘들고 뭐 재정도 어려울 텐데, 문제 없습니다. 재정은 어른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청소년, 청년, 어린이들, 걔네들은 투자는 안 하고 먹기만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인가요? 그런 마음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장로교, 메이저 교단의 모든 장로교회 50% 이상, 그러니까 장로교회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모든 교단들이 실정은 비슷해요. 50% 이상이 어린이 교회가 없어요. 청소년 교회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이제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픈헤븐 처치는 계속 다음 세대가 늘어나고, 할렐루야,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들 오고 청소년 오고 청년들 오는 거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걔들은 와서 밥만 먹고 간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향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계속 태어나기를 예수님이 축복하고, 아멘. 다음 세대 집중적으로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돈 되는 어른들만 전도한다 이런 게 이게 교회가 할 얘기예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돈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영혼 때문에 무엇을 해요. 할렐루야. 자,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전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아버지들이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애들 말로 얄짤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이. 갑자기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략적으로 지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갈망, 열정,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하는 이 회당장인데, 이 아버지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이 가셔서 그냥 그 여자아이를 고치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중간에 혈병 여인을 고치면서 전략적으로 주님 지어나셨나요? 누구를 만지기 위함인가요? 이 12살 된 이 소녀를 고치는 것, 단도직입적으로 그 아이에게 가서 손을 얹고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중간에 가다가 그 여자아이를 고치기 전에 주님은 누구를 다루신 것 같은가요? 누구를 먼저 고친 것 같은가요? 아버지를 먼저 고친 겁니다. 매일매일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회당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회당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열정이, 그 자녀의 세대를 향한 걱정이, 근심이 모든 어미와 아비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더 충분해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 가운데 특별히 어미와 아비들에게 물어보세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적어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기도 안 하는 분이 있나?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 열정을 안 갖고 있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비의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고치기를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이 너무 많이 따라오고, 지금 우리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빨리 가서 그 아이를 고치면 좋을 것만, 근데 중간에 이 혈병 여인이 또 이상한 사건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지연시키고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급기야는 그 절망의 끝을 보게 됩니다. 종들이 와가지고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심령이 어땠나요? 예수님은 꿰뚫어 보셔서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과 그 근심이 극도에 차올랐음을 예수님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야이로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뭔가요? 감기는 기도하는데 암은 기도하긴 하는데 안 낫는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실질적으로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 아이가 죽어가는 것과 죽은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왕이십니다. 네. 자,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하여 걱정하는 수준이 그 아이를 정말 주님이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을 중매하는 부모들에게 있어요. 그 여자아이, 12살 된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아이를 중매하고 그 여자아이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아비와 어미의 가치관과 믿음의 수준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누구를 먼저 고치시나요? 아비를 먼저 고치십니다. 아버지들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기 아버지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버지들. 아버지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버지들이 회복돼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출발해요. 근데 그 시체가 썩을 때까지 예수님 지연하십니다. 나흘이 되도록 주님께서 지연하셔서 가서요. 그리고는 그 무덤가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를 고치기 위함인가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함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같이 가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대 가운데에
다음 세대를 회복하는 강력한 전략이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들 오른손 드십시오. 아버지는 오른손 아버지. 예.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들 안에 이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윤철 형제 자기가 손 들어, 애 손 들게 하지 말고 당신이 손을 드세요. 자, 손 드세요. 손. 아버지를 손을 드세요.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아비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저를 따라 하십시다. 손을 드는 거는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지. 예. 주님이 할 수 있음에 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들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다음 세대 살아나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어미의 세대의 자궁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여기 중간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있어요. 자,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옷자락을 잡아요. 근데 왜 하필 중간에 가다가 자궁이 아픈 이 여인을 주님께서 고치셨을까요? 저는 계시적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궁은 델포스라고 한대요. 헬라어로 델포스. 이 델포스라고 하는 자궁은 히브리어로 라함이에요. 라함. 이 라함은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 컴패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자궁이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궁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가 회복돼야 돼? 자궁이 회복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궁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하는 게 아니라 혈류가 계속 흐르고 그 가운데 질병이 있고 12년 동안 고통스러운 그 여인을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다음 세대 여자아이를 회복하기 전에 먼저 어디를 고치냐? 여인의 자궁을 고치시는 예언적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자궁은 긍휼이에요. 교회의 긍휼이 회복돼야 돼. 긍휼이.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은 돈이 안 된다. 어린아이들은 말썽만 부린다. 청소년들은 골치 아프다. 청년들은 시끄럽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는 절대로 주님께서 양을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믿기론 주님께서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가 많이 모이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갈망하고 추구하고 환영하고 웰컴하고,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에게 양을 보내시지. 주님이 여러분 어리석은 분이 아니신데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웰컴하는 곳에 영혼을 보내시지,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이런 몸에 다음 세대를 보내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목양적 콜링을 하실 때에 먼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첫 번째 콜링은 이거예요. 저를 따릅시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목양에 있어서 제일 먼저 콜링은 다음 세대를 먹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회복하는 데 이 교회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상윤이 돌아다녀. 돌아. 폐렴 걸렸다 낫고 다시 이제 감기가 걸렸다 괜찮아졌죠. 예. 그리고 머리는 찍혀가지고 또 이렇게 요즘 상의가 순환인데 저 보세요. 얼마나 천진난만한지. 저 어린아이가 너무 귀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아까 제가 이렇게 예배 전에 보니까 좀 어르신들 부부가 왔었어요. 그죠? 너무 시끄러워서 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여러분, 제 안에 고민이 있을 것 같죠? 이게 시끄럽게 하면은 어른들 세대가 다 도망가기 때문에 이 시끄러운 거 이거 줄여야 되겠다. 근데 저는 절대 고민이 없어요. 네. 네, 괜찮아요. 더 시끄럽게 하세요.
아이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 아이들은 춤추면서 환호 지르면서 예배하는 게 원래 그 아이들의 데스티니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드린 얘기가 뭐냐면 교회에서 조용히 해. 성경을 제가 아무리 찾아봤어요. 애들 보고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이 없어. 애들은 소리 지르고 떠들고 힘껏 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경건이 뭡니까? 경건. 야고보서가 경건을 가르치고 있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을 사랑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에요.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개념을 잃어버리면 종교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 진짜 살아있는 어린아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웰컴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국률이 회복돼야 돼. 이 교회의 자궁이 회복돼야 돼. 자궁이 병들어서 피만 계속해서 흘리는 교회가 아니라 오픈헤븐 처치 오늘 예수님의 축복하는데 육체 가운데 우리 여인들 가운데 우리 여자분들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자궁에 문제가 있는 분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치유될지어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몸에 영적인 자궁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국률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영혼들이 이 몸에 모일 것이죠.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을 잠깐만 좀 펴보십시다. 사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것이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4장 4절 5절 6절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자, 아비와 자녀의 세대의 회복,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회복되는 강력한 전략을 선언하기 전에 치유의 광선이 바란다라고 말라기는 선언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의 스토리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하는 말, 날개라는 말이에요. 날개. 겉옷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겉옷.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 탈릿을 쓰고 계셨어요. 이게 겉옷이에요. 주님의 기도의 겉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겉옷을 그 혈병 여인이 잡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치유함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와 자녀의 세대에 연합을 통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어디가 치유돼야 되나요? 주의 권능의 옷자락을 잡는 어머니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이에요. 아이들이 고쳐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어미의 자궁이 이상이 있으면 주님은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급합니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아까 우리 영상을 받으러 섬뜩하잖아요. 그 엄청난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 소식을 우리가 매일 접하면 너무 많이 접하기 때문에 또 이게 우리의 감각이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안에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주님의 전략은 먼저 여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무리 죽어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먼저 치료하는 것은 여인의 자궁입니다. 여인의 자궁을 먼저 치유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교회의 국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웰컴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너는 죄를 2개 졌고 너는 죄를 10가지 졌기 때문에 너는 용서를 못해, 너는 웰컴을 못해, 그런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받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세대를 받아내요. 그게 자궁이에요. 그게 주님의 긍휼이에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그 긍휼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픈헤븐 처치 그 긍휼이 회복되면 교회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그 전략적인 교회로 쓰임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요 사이에 양육이 시작됐고, 제가 보니까 이승훈 전사님 연합하고 난 다음에 얼굴이 굉장히 많이 말랐어요. 가뜩이나 얼굴도 새카매가지고 말랐는데 이 맛있는 거 사줘야 돼. 저는 살이 쪘거든요. 저는 살이 찌고 우리 이승훈 전사님은 살이 빠지고, 그럼 내가 못 살게 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텐데 저녁마다 너무 사역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귀한 사역이죠. 네. 양육하는 사역인데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으로 다시 넘어가서 36절, 3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레디컬한 제자의 그릇만이 생명을 살리는 그 현장에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 안에서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엄청난 사역을 새 제자에게만 실제로 목도하게 합니다. 자, 이 새 제자들은 특별히 주님의 드림팀이었는데 이 새 제자는 특별한 곳에 3번 갔어요. 첫 번째, 변화산에 이 새 제자가 갔어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했어요? 별세할 것에 대해서 나누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나누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데 새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도 아니고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드림팀 3명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70제자도 아니고 여인들도 아니에요. 과격한 새 제자만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새 제자가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께서 그 기름집에서 기도할 때 그 동산에서 죽으심을 위하여 고통받으며 이 영혼의 큰 근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세자만 특별히 제일 강력한 영광의 글로리 단계로 초청해서 데려갑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같이 나누면은 여러분이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리더십이 여러분에게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을 나누면 여러분은 리더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맨날 좋은 얘기만 하고 뭐 근심 걱정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내가 성장을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레디컬한 제자의 그림은 누구냐? 레디컬한, 예? 이 다음 세대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 현장에 과격한 하늘의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까지 성장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좋은 일만 나누길 원하죠. 주님이 죽음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는 드림팀이 필요해요. 이 오픈헤븐 처치 안에도 그런 드림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얘기하고 좋은 거 나누고 좋지요. 그렇지만 실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실제 핵심 드림팀이 되기를 원한다면 죽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몸에 실질적으로 가장 궁극적인 치부까지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드림팀 안으로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단계까지 여러분이 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리더십이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하고 그리고 좋은 얘기만 하고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새신자로 오고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이 몸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환영하고 세우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 주의 킹덤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안으로 들어가는 그 궁극적인 영광 안으로 들어갈수록 죽음에 대해서 나누고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이 세대에 대한 이 몸이 감당해야 할 아주 궁극적인 사명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회복되기 위한, 여러분 다음 세대는 간단히 회복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비 회복된, 자궁 회복된 여인, 그리고 레디컬한 제자의 급이 일어나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소녀야 일어나라. 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 이 알람이 필요한 거야. 알람. 아멘. 권능 있는 입술 가운데 그 말씀을 담을 자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음 세대들은 그 말을 받아내서 일어날 거예요. 다음 세대들은 생명의 명령을 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자궁 회복된 어머니, 그리고 레디컬한 제자들. 지금 왜 다음 세대가 회복되지 않나요? 그 다음 세대는 이제 고작 12살인데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회복할 수 있는 간단한 전략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아이들을 향하여 생명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세대가 필요해요. 회복된 아버지, 아멘. 우리 아버지들 아멘 하세요. 그리고 자궁 회복된 어머니들, 아멘. 어머니들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고 여기 우리 모두 전 성도들, 레디컬한 제자들, 과격한 주님의 제자들 필요하다. 그 영혼들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다음 세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할렐루야. 더 구체적인 쿰에 대한 얘기는 우리 오후에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십시다.